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세상과 교회를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살릴 수 있음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림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음악이 게을러 오늘 음악이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를 참 믿고 의지하면서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오직 믿음만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한번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믿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옆면에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사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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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문이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계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계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최고의 찬양을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목소리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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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을 믿고 높일 때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처음부터 한번 더 달려가.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네.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그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주단이 목사님에게 한국교회와 모든 나라 살릴 성령의 충만함과 이글 스피릿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어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윤영국 기간보고를 통하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담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요즘 이제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윤영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빛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찬양을 멈출 수 없네. 항상 내게 최고인 주님. NLF 뉴 라이프 페스티벌. 세상을 바꾸는 부모 클래스. 윤영국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만 교회에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모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취지 아래 부모들을 전도하자라는 취지로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하는 전도의 기쁨을 나누는 NLF. 아이들은 물론 전도를 하긴 하지만 교사 부모님들이 대부분 움직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만을 넘어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토요학교로 인도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우선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캠프라고 고백될 만큼 진짜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캠프로 인도받았던 것 같습니다. 새가족들도 많이 초대가 되어졌고 그 새가족들이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데 너무나 예쁘게 집중도 잘하면서 교사 부모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저희 부부가 참석을 하면서 이 NLF가 특히 이제 세영이가 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사귄 친구들과 또 1학년 들어와서 사귄 친구들이 대부분 불신자 이제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NLF를 통해서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받게 되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마음문이 열리고 또 교사 선생님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또 되게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이고 해서 주일 예배까지 인도받게 돼서 그가 증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현장에서 펼쳐지는 살아있는 말씀 운동. 단순히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에 대한 자녀의 태도 변화는 어떤가요? 예전에는 그냥 가서 노는 거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이 아이가 충분히 그러니까 선생님이 영적인 필요도 충분히 채워주시고 이 아이가 친구들의 에너지를 또 발산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도 막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처음에 이렇게 머뭇머뭇 서먹서먹했던 친구들도 계속 교회에 한 달, 두 달 오면서 자연스럽게 세영이 와도 그 친구들과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또 그 부모님들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서 예배드리는 자세가 이전보다 확실히 달라졌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이제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좀 그런 다른 모습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 같은 걸 적어 놓은 걸 보면 승리가 이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이 아이가 많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 들은 걸 가지고 하민이가 이 말씀 운동과 이 예배가 하민이 이게 심겨지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심겨졌던 게 이게 또 드러나는 거구나라는 걸.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또 확산될 것을 또 꿈을 꾸고 기도하게 되는 너무나 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 운동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은 어떤가요? 저희는 막 들려주려고 하고 심겨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기쁘게 받아진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해야 되는 느낌? 근데 요즘에는 이 하민이가 찬양을 틀어놓으면 막 혼자 막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애들한테 정말 사랑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오건 목사님과 또 우리 아이들을 저희 첫째부터 지금 둘째까지 맡아주고 계시는 우리 나은아 선생님께 진짜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름다운 사역. 청년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사로 섬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본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제가 개구쟁이들 이렇게 다루는 것도 잘 못하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부대 사역 또 윤영국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그 뛰노는 모습 그 자체가 개구쟁이로 노는 그 모습 자체를 좀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이 되게 많이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이렇게 저에게 열어주는 모습을 보고 또 이 아이들이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문방 공부까지 하면서 되게 가볍고 순수하고 밝은 포럼을 할 수 있음에 거기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더 예배에 내가 먼저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저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의 그 예배 드리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복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넘어져도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 시간이 그냥 단순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는 방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넘어진다라는 확신 가지고 교회부터만 있자.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거를 그 밝음을 잃지 않고 예배 속에서 계속 인도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세대 교사로서의 사명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려서부터 각인된 복음이 커서 진짜 이 예배 자리 속으로 올 수 있는 힘이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저부터 어렸을 때 들었던 복음이 지금
나타나서 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모습을 보고 유년부 예배지만 아이들을 이끌어야 하지만 또 유년부 예배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신학 위에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생활 그 위에 성경적 교회관이 세워지는 걸 두고 기도하고 있고 또 제가 항상 주변에 대학생 친구들이나 청년분들한테도 많이 하는 포럼들이나 내용들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윤영국 친구들을 살리면 결국 교회가 살아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진 사명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올 한 해 우리 윤영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든든하시죠? 앞으로도 더욱 밝은 빛의 증인들로 자라가는 윤영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윤영군! 차렷! 인사! 윤년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관 특송을 하니까 영적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매주 하기로 해서 매주 내가 그래서 매주 특송을 해야 내가 좀 설교할 힘이 나겠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고 이제 매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유년부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빛을 발하는 빛의 이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나면요 평생에 못 잊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했던 그 순서들 지금도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면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오잖아요. 뭐 본인과 상관없는 일들, 또 본인의 또 문제들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교회를 떠나도록 시험 들도록 낙심하도록 은혜 못 받도록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그 교회를 떠난다 상상을 못해요. 시험 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이 자꾸 옛날 습성이 있어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렇지 모태로 어려서부터 잘 자란 우리 이렇게 유년부 이런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앞으로 한 시대를 책임질 인물들이 나온다. 제가 보는 거예요. 뭐 살다 보면 뭐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잘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성공 실패가 반복되지요. 사이클이지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뭐가 시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세상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영혼 속에 딱 각인돼 봅니다. 이 어리서부터 신앙생활 하게 되면 사람을 미워할 줄 몰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에요. 그래 안 돼 그런 거.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쭉 그렇게 자라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상처받고 상처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없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냐 없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다. 너무 사무적이고 너무 행정적이고 너무 원칙 따지고 너무 율법적이다. 사랑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 지식으로는 이해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타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딱 각인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해요. 행복합니까? 신명기도 나오는 분들은 뭔가 좀 다르죠. 뭔가 예배의 중요성, 말씀의 맛을, 찬양의 맛을, 성도의 교제의 맛을, 교회 안에서의 그 영적인 맛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예배 시간에 안 떠나지요. 여러분 늘 예배를 드리면서 맛을 좀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성령이 알고 귀신이 알아요. 다 알아요.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 영적, 육신적인 별거 아니 다 비슷해요.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 영적 상태의 증거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냐 없냐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뭐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도 하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그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뭐 조심하고 예의나 뭐 그렇게 따지고 그런 거 없어요.
미국 가면요. 미국은 기독교가 우리보다 빠르잖아요. 우리인데 선교사 파송했잖아요. 나이 많고 작고도 상관없어. 그냥 친하면 친구야. 아버지 같은 나이 있는 사람 내 친구라 그러는 친구라고. 마이 프렌드 이란다니까요. 우리가 싸가지 없는 놈 이러시 군데 그렇다니까요. 제가 이 처갓집에 처남이 시카고 살잖아요. 그 이제 사는데 그때 잠깐 우리 아이들 공부한다 시카고 다 출신들이거든 우리 아이들이가.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 이 동부 쪽이 오리지널 이제 영어예요. 남부는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뉴욕, 이 워싱턴, 이 시카고 이 동부 쪽이 다 오리지널 영어예요. 근데 그 이제 그 쪽에 사는데 그 장인어른이 왔단 말이에요. 장인어른이 그 아들 집에 한번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때 왔는데 그때 우리 옆에 살 텐데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제 그 손녀가 뭐랬냐 할아버지 보고 식사 시간인데 할아버지 너 밥 먹어 너 밥 먹어 그랬다고. 너 밥 먹어 하니까 할아버지 열받아가지고 밥 안 먹었어. 어떻게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 보고 너 밥 먹어? 유가요 너예요 너. 존칭가 없어. 그러니까 친구가 그냥 그런 것이 뭐 우리는 당장 진짜 밥 안 먹었다니까요. 그 영감이 성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그 예의를 언어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그 말 한마디를 막 씹어대고 꼬자고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을 거예요. 사랑이 없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이 있냐 없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조심하고 예의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I'm okay, you okay, everybody's okay. 그게 행복한 거지. 그게 행복한 거지. 은혜를 제대로 영적으로 사랑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자랄 때도 사랑 받은 적 없고 교회에서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뭐만 해요? 맞다 틀리다 합니다. 맞다 틀린다 원칙 맞다 원칙. 불행하지요. 주위에 사람 없지요. 외롭지요. 왜 사람이 들어오는데 누구를 쉽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어려서부터 저렇게 유년부 아이들처럼 저렇게 자라면요 영육간에 건강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 인간관계 잘하지. 하나님 총명 주시지. 분별력 주시지. 어떻게 망합니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니까 맨날 됐다 안 됐다 망하지. 진짜라니까요. 지금 못된 신앙이요. 내보다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나같이 많이 체험한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좀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다른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변명하고 핑계 그거 소용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냐 없냐. 저는 오늘 이 말 하려고 쓴 게 아니고 아이들 보면서 느낀 게 아이들 속에 사랑이 있구나. 저 사랑, 저 순수한 사랑, 그 사랑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서부터 다 풀어가야 돼요. 사랑 없으면 뭐예요? 미움이에요. 상처입니다. 왼수입니다. 보는 것마다 다 부정적이에요. 모든 건 다 비판 대상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요 부모도 자식도 판단해요. 자기가 낳아놓고 지 자식이 맞다 틀린다 이거다 저거다 전부 다 이 맞다 틀린다 나옵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안 보여. 내 새끼가 최고야. 이게 정상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최고야. 이 사랑이 없으면 따집니다. 이것저것 다 남처럼 따진다. 행복합니까? 늘 불행하죠. 늘 외롭지요. 늘 우울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닌 우리 영계 성도들 중에 이런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교사들, 청년들이 많이 있네. 정말 중요합니다. 청년들이요, 각 부서에 들어가서 각 세대가 나름 좀 통하잖아요. 어른들보다는. 청년들이 저 주일학교 다 배치가 되어져서 저렇게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우리는 평생 성경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합시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맙시다. 예레미야 42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세아의 아들 야사냐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에 보면
외국인이 영어로 나에게 길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외국인이 내게 길을 물었을 때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답을 주라고 그렇게 불러서 답을 주라고 말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옛날에는 영어를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이거는 이제 AI,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상황이지요. 요즘은 휴대폰 하나만 끝납니다. 휴대폰 하나만 내가 AI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뭐 AI가 이 휴대폰을 요즘 새로 나온 거 가지고 그냥 눌리면 물으면 답을 다 해주나 봐. 물으면 답을 다 해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물으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말해줘.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참으로 시대가 많이 그렇게 변했지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끝날 시대니까. 자, 지금 시대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급변의 시대라 그런다. 급변의 시대. 현대 사회의 변화 속도가 과거에 농경 사회의 3,000배다 그래요. 3,000배에 달한다. 과거의 농경 사회에 비해서 3,000배로 변화가.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3,000년 걸린 거, 3,000년 동안 걸렸던 변화된 것들 요즘은 1년 안에, 불과 1년 안에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굉장히 실감하고 있죠. 앞으로는 진짜 자동차도 타면 그 알아서 자율적으로 다 가고, 뭐 지금은 반쯤 하고 있지만 이제 막 자동 다 전부 다 막 거의 다 이제 직업 잃을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급속도로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3,000년 걸린 게 1년만 하기 때문에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이제는 막 급속도로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만화에 나오던 막 자동차가 날아다니면서 막 내렸다 떴다가 막 그렇게 할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요, 변화, 어떤 의미로 이 시대를 변화라는 단어보다도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쓸 수밖에 어울릴 정도로 급속도로 그래 변화가 되고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어떻게 하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게 오늘 제목에 답이 나와 있어요. 제목이 답입니다. 말씀대로의 삶을 살면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얼마나 읽었어요? 얼마나 성경을 묵상해 봤어요? 얼마나 성경 통해서 맛을 봤습니까?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저는 성경 읽으면서 참 행복한 걸 느끼는 하루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급변하는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삶의 원칙, 영적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이정표를 주셨는데, 영적 이정표, 인생의 이정표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다 달라지죠. 삶의 질이 달라져.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있을 때 내 심령에 뭐요? 말씀이 있을 때, 말씀 묵상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영적 심령의 부흥이. 그러나 이와 달리 말씀을 놓쳤을 때,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말씀 묵상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영적 침체기가 오죠. 영적 침체기가 뭐예요? 완전히 인본주의죠. 모든 게 자기 중심이고, 모든 것이 자기 생각이고, 모든 것이 세상 기준이죠. 그럴 때는 영적으로 팍 침체되지요. 자, 이것은요,
성경 시대를 가리켜서 지금까지의 교회사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 로마의 속국 생활, 이런 비참한 삶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지 못했어. 말씀 따로, 나 따로. 중세시대는 어땠느냐? 이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중세시대 천주교, 로마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가지기 위해서 다양한 비성경적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어디까지 나갔냐? 돈을 헌금을 많이 내라. 돈을 헌금 많이 내면 면죄부가 있어. 이거 사면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면죄부가 모든 죄를 다 사해준다. 헌금을 많이 하면. 이렇게까지 타락이 되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예요, 신부. 가톨릭 신부예요. 이게 너무 성경과 멀어져 가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가니까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종교개혁 핵심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컬프처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사실 개혁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때는 항상 뭐요? 새로운 변화는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 중심. 영적으로 가장 활성화되었던 초대 교회도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이거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성경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중심으로 영적 무브먼트가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 사람 말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돌이키는 것이 개혁이라. 개혁.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담긴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 메시지를 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적용 안 하는 사람,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 다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몰라요. 뻥이에요. 누구에게 메시지 할 줄도 몰라요. 성경 공부 인도도 못해요. 한 적도 없어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뭐 있어야지. 뻥인데. 세상 것만 꽉 차 있지. 하나님 말씀 영적인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중직자를 해. 교회 중요한 직분도 맡아. 남이 모르니까. 자기만 알지요. 그 모래에 지은 집이지요. 어느 날 환란하면 와라 시험 들어보죠. 낙심해 버리지요. 그리고 교회 떠나버리지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언약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누가 차지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 불신앙의 눈 가지고는, 불신앙 눈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불신앙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성취된다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 눈 가진 사람들, 이 사이의 땅, 상남의 땅, 하급의 땅,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져라. 오늘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다예요. 사실 여러분이 뭐 다른 거 이것저것 고잘 매주할 말해봐야 그거 다 드러난 것 뿐이지, 근본을 잡아야지요.
이것이 언약적 도전입니다. 자, 이번 주일 진행되는 세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영계 전 성도들 이런 응답을 처음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온전한 순종의 축복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 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고시아의 아들 야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인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은요, 이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예요. 이미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당시에 정치적 상황은요 아주 복잡하고 급변해서 폐허가 된 상태였어요. 자, 이거를 통치하기 위해서 폐허가 됐는데 이걸 이 남은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유다 정치 집안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친바벨론 노선을 걷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정복을 당했는데 친바벨론 노선을 걷고 있었어요. 자, 에레미야 40장 9절에 보면 그다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적은 무리라 그랬죠.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자, 이렇게 한마디로 바벨론 중심적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가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꼽은 이유도 있겠죠. 친바벨론 쪽이니까 꼽아놨다. 그러니까 바벨론 중심의 삶을 살아라. 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리에 바벨론을 집어넣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뭐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다라는 이 총독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왕족 출신이었던 친암몬파 이스마엘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고 유다는 다시 또 혼란에 확 빠지게 되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마엘을 추적을 해갔는데 이스마엘은 암몬 사람이라 암몬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유다로 돌아오던 이 요하난이 자, 이번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바벨론 친바벨론파인 이 사람을 이제 총독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총독을 죽여버리니까 이 친바벨론에서 야, 이것들 봐라. 그래서 와서 보복할까 싶어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이러다가 또 당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바벨론이 공격 올 거니까 우리를 또 치러 올 거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기 낫지 않겠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피난 가자는 요한이 이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요한을 비롯한 유다의 남은 자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이제 찾아오지요. 주의 종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남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자, 자신들이 바벨론에 피해 가는 것이 좋으냐? 바벨론으로 피해 간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으냐?
그리고 하나님 뜻이 어딨는지 좀 가르쳐 달라. 가는 게 좋으냐 안 가는 게 좋으냐. 이건 이제 에레미야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이 그러면 내가 기도할 거니까 응답되는 대로 내가 알려줄게. 그 답변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5절 봅니다.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까지 말했어요. 자, 이 고백은 뭐요? 절대 불변의 진리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곧 축복의 삶이다라고, 복된 삶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4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 말씀을 했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의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할 때에 그 삶이 복된 자리에 있게 된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 꽉 잡고 있어라. 세계적인 명품 여러분 아시잖아요. 명품 중에 하나 에르메스 광고에 이런 말이 납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것은 변하지만은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이 에르메스 회사의 광고예요, 광고. 에르메스가 주는 기업 정신이지요. 주변의 환경은 광속도로 바뀌지만은 거기에다 허둥지둥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회사만의 근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환경을 뛰어넘는다. 이 에르메스는요, 그 제품 자체의 성분을 걸기 때문에 이 마케팅부가 없어요. 영업부가 없다니까요. 뭐 이 팔겠다고 돌아다니는 게 없어. 제품의 성분을 걸기 때문에 에르메스는 그래요. 에르메스는 마케팅부가 없어. 그만큼 장인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회사만이 가진 확고한 정체성, 그게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구걸하듯이 장사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에르메스, 저가요 이렇게 목사니까 넥타이를 이게 자주 바꿔 매잖아요. 지난주 뭐 맸지? 왜냐하면 똑같은 거 매면 교인들이 식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넥타이를 뭘 맸지 이렇게 바꿔내는데, 그 넥타이를 이렇게 어떤 선물도 주고 하지요. 선물을 받는데 넥타이를 매보면요, 이거는 에르메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10,000원짜리입니다. 근데 동대문 시장에 파는 거. 근데 이게 에르메스 선물을 받고 매매해 보면요, 완전히 틀려요. 다른 브랜드도 있잖아요. 저 유명 브랜드 게임이 안 돼요. 넥타이 에르메스는 내가 매고 싶은 대로 매져요. 요 티 나오게 됐다, 티 나오, 들어가기다. 마음대로 되는데 다른 건 안 돼요. 이 질이
느낌, 촉감이 달라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은 에르메스는 특별히 저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넥타이, 이야, 에르메스는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는 이렇게 저쪽에 딱 닫아 놓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교단 합한다고 그 교단 임원들이 왔어요. 그 와가지고 식사 같이 하고 내 방에 들어와서 뭐 헬스 기 좀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래 뭐 좀 온 집에 넥타이 몇 개 가져가세요. 넥타이 이게 이쪽 거는 명품이니까 하나씩만 가져가고 저기는 2개씩 가져가죠. 제가 동대문 시장 거니까 2개 가져. 그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하나인데 어느 목사는 에르메스만 가져가더라고요. 이야, 속으로 나쁜다. 그런 게 아니고, 이야, 저 밝혀냈다. 어디서 가라 간다고 하면 말 좋은 거면 보지 마시고 대충 가져가시라고. 근데 그렇게 좋아요, 거기가. 다릅니다. 그 맛을 아는 거죠. 이 사람 아는 거지. 아, 이거다. 아는 거지요. 그, 에르메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립니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에르메스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정체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 기초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부심 가지세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세상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 나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아멘. 말씀의 사람이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대화 중에 말씀이 나올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말씀 가지고 밤새도록 포럼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밤새도록 말씀 가지고 포럼 간증할 정도 돼야 돼요. 암기한 로마서 8장만 읽지 말고 1등 했다고 앞에 앉아있는데 어떤 말씀 읽었다, 묵상하면서 전에는 앞에 앉은 적이 없어. 오늘 딱 앞에 앉아. 말씀 알았다는 거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씀을 가진 사람은 점점점 더 가치 있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매력이 있어. 만나면 만날 더 만나고 싶어. 더 보고 싶어. 전기불 들고 불 꺼놓고 전기불 들은다고 노래 부른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년부 여러분. 말씀이 빛이요. 말씀. 그래 어려서부터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잭비로 헤어졌잖아. 어머니가 성경 읽으면서 읽는 모습을 자녀가 봐야 돼. 우리 어머니는 젊을 때는 장사를 했지만 나이 들어 장사 못 할 때는 너 우리 집에 모시고 있는데 제가 늘 보면 성경 읽고 있어요. 성경을 늘 읽고 있어. 성경 보면 뜨득뜨득해.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 성경이 눈물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두두두두 눈물이 떠. 전부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다 헤어져 있어. 나의 사랑하는 잭비로 헤어졌어.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성경 안 읽어. 성경 새 거야. 바짝바짝 날 거니까. 근데 돌아가실 때 내 품에 아버지 천국 가시는데 아버지 먼저 가세요. 따라갈게요 하니까 그래 내가 먼저 갈게. 그러면서 성경책 내 거 말고 너 엄마 거 내 간에 넣어주라 이러더라. 내 품에 넣어라. 어머니 거 들었어. 어머니. 어려서부터 본 어머니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떤 가치관 가지고 사는가 다 알고 있어요. 영계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기반이 된 삶,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걸림돌 제거입니다. 자, 본문 7절 이후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기도한 지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유다 모든 남아있는 자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10절로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서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남아있으라. 유다에 그대로 남아있어. 이렇게 하면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바빌론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재앙 내가 다 거둘 것이다. 회복의 말씀 주시죠.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 가난해서 너 실패해서 너 질병해서 너 아픔해서 그 억울하면 다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대로만 하면. 그리고 13절 이후에 만약 남아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큰 화가 미칠 것인데 다시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거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적인 이 실제로 보면요,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상황을 보면요, 솔직히 애굽만큼 피난하기에 이 매력적인 나라가 그 당시 없었어요. 애굽 가기 최고 좋아. 유다의 땅은 불안해서 못 살아. 언제 또 잡아갈지 몰라. 이미 다 잡혀갖고. 애굽에 가면 피하기가 좋고, 조금 애굽이 그 당시에 세력이 좀 약해 있지만 그래도 강대국이고, 특별히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해. 물것이 많아. 그런데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 영적으로는 백해무익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엔요 우상이 가득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떠나 또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이 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죠. 최후의 통첩의 말씀이에요. 지금 최후 통첩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마치니까 이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고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에레미야 43장 2절입니다. 자, 호시아의 아들 아사라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거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하난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친애굽파가 되어서 갑자기 정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던 에레미야를 확 몰아붙입니다. 언제는 기도에 달라 해놓고, 아니 기도하는 결정되는 대로 우리 따르겠다 해놓고 결정된 말씀을 에레미야 하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말씀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에레미야까지 강제로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 엄청난 불순종의 이 범죄, 한마디로 이들은 종교 쇼를 한 겁니다. 종교 이벤트를 쓴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본문 2절에 보면요, 오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만. 다른 표현 말하면 교만이지요. 교만.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지요. 내 경험대로지요. 내가 아는 대로지요. 내 생각대로. 이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기 위한 모든 결정을 다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이 최고 피하기에 좋은 곳이다. 겉으로는 하나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들 속마음에는 이미 자기들의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꽉 차 있었어요. 우리 이랬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이미 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비서실장입니까? 지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답해주도 순종도 안 하면서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신자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결정적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그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결국은 실패의 길을 가고 말지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99%가 아니라 100%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말씀 앞에서는요, 나의 고정관념,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놔야 돼. 빨리 내려놓을수록 응답이 빨리 옵니다.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들, 어설프게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 절대 순종 안 하지. 자기 의가 강하지.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지. 절대 나는 함부로 그걸 절대 아멘도 안 하지. 안 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신다. 다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참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영국의 한 직물 공장이 있는데 그 영국의 한 직물 공장에 불문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을 하다가 실이 엉키면 즉시 공장장을 부른다. 즉시 공장장에 보고한다. 이게 불문율이에요. 이거는 뭐 이유 없어. 그런데 그 공장에 이제 새로 입사한 한 여공이 이 실 감는 일을 하다가 그만 실이 조금 엉켜버렸어요. 자기가 보니까 아니 뭐 간단한 것 같아서 그 자기가 이제 그 실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 풀어가려고 했는데 풀려고 해도 더 엉켜버려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공장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와서 보더니 왜 이것을 적시로 보고하지 않았느냐 라고 호통을 쳤어요. 근데 여공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장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이 엉켰을 때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공장장을 부르는 것이다. 이 영웅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것이 내 생각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면 되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토를 달아요. 내 생각에는. 그 순간에 사단이 끼어들어 봅니다. 불신앙이 끼어들어 버려요. 결국은 일이 더 꼬여. 꼬이고 또 꼬여. 유다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갔고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계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부터는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마세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보혈을 체험하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 와서 기도 응답 받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하나님 옆에 나와서 뭔가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 응답되는 걸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실패한 상태로, 언제까지 미지근한 상태로, 언제까지 점검 없는 상태로, 확신 없는 상태로, 언제까지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기반되는 삶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순종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 고정관념, 내 편견, 내 선입견 다 내려놓고 100% 말씀에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어떻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조속히 안정이 되고 교회 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하며 크게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윤영구 기관 보고를 했는데 참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대단합니다. 한 기관의 이 기관 보고인데도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같이 너무 어려운 시간인데 우리 다음 세대와 교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일에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새생명 초청주일이 6월 15일 이번 주입니다. 회복 새로운 시작하는 주제로 이제 진행되는데 새생명 초청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낙심된 장단기 결석자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신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영생의 이 전달이 되어지는 영적 축제가 되는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6월 15일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고 주일을 돌아보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관심도 없고 아무런 지금까지 영적으로 준비를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 기도하고 단 하루 남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흉내로 내보시 하나님 어떻게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새시명 초청주를 기도하시고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6월 20일 이제 토요일에 있는데 총회주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심지어 부모들까지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 97명이 있습니다. 암환자 69명, 중증환자 28명 있는데 그 중에 추정연 A 권사님 유방암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6월 10일 날 화요일 유방암 수술을 했고 왼쪽 임파선으로 전이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유방암 치유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박종직 집사님 루게릭병입니다. 6개월 전 발병이 됐는데 6월 7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유송되어 퇴원했는데 치료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의 능한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전 병을 모든 병을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자들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시작하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